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구는 23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구가 되겠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금은보화가 부귀영화가 우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은보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돈 많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라는 이름의 임마누엘의 의미를 갖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장 지금 앞절 여기 18절 읽었지만 18절 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 끝나자마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앞절에는 뭐냐면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쭈르륵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18절부터 나오면서 뭐냐면 중요한 얘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자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의 마태가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2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신기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끝마치면서 마태는 또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는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써내려간 이 편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나서 28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라는 얘기죠. 마태의 머릿속엔 이게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맨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갖고선 마태는 써내려간 거죠. 그럼 마태의 머리를 한번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복의 기준은 뭐냐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완성된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기가 나타나고 싶을 때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선지자에게 내려와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냐? 하늘에만 계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선지자들만 만났죠. 그러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면서 물론 구약에도 상주하셨지만 상주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계시면서 사람들을 항상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둥이라. 이 마태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임마누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얘기해야 되냐? 마태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마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 1번 의인과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의 남편 시작. 예. 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의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셉을 뭐라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마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셉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왜 요셉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약혼한 상태인데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무관하게 임신을 했다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있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적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대로 내 아내 될 사람이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임신했다. 그럼 뭐냐면 율법대로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을 마태는 뭐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와 동침하지 아니한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그건 간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 간음한 여인과의 결혼을 피하면서도 또 뭐냐? 그 여인이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를 살려준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죠. 면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이거 봤을 거예요. 맨날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뭐냐면 요셉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건데 왜 마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요셉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어 요셉이. 근데 뭐냐면 마태복음의 마태는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지만.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그 의롭다라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을 로봇처럼 딱딱 지키는 것,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이걸 따지면 율법대로 따져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율법대로 따졌더라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었을 거고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죽었을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면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적용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율법대로 왜 안 죽였냐, 돌로 왜 마리아를 때려 죽이도록 안 했냐라고 했더라면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대로 다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대로 적용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됐다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시작.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무도.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 요셉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맞다 이거야. 안 지킨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댔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냐? 요셉 보고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뭘 찾냐? 아니 그럼 왜 마태는 율법도 안 지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의롭다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요.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위에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율법 위에 있습니다. 요셉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아이가 잉태했으니 그 아이를 너 아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간음해가지고 애를 임신한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이기 때문에 네 아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돌로 아내를 죽이는 것보다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거를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까 네 아이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만약에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도 뭐냐면 나는 인정 못합니다. 나는 인정 못합니다. 나 하나님이 아무리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고 나는 인정 못합니다. 난 안 할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태가 요셉을 얘기할 때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하죠. 왜 요셉이 의롭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깨어난 다음에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요셉에게 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보니까 4번의 꿈이 나오는데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뭐냐?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알려주는 꿈,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헤로당이 애들 죽인다고 하니까 꿈에 또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또 꿈을 꾸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애굽에 살다가 헤로당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는 꿈을 또 꿉니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또 가라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순종 안 할랍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갈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1번의 제목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뭐냐면 순종하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평생을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이 잉태한 거지 네 아내가 간음을 해서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받아들여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운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의의 기준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방법. 1번, 순종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2번, 구원자께서 함께하신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을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왕족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족이다. 네가 지금 비록 몫으로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지만 너는 뭐냐? 다윗의 자손이고 왕족이고 왕이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왕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던 간에 지금 얘기는 뭐냐면 너는 몫으로 별 볼 없이 살고 있지만 너는 원래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은 목수입니다. 원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될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 사라지고 없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네가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왕족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다윗의 자손 왕족이었어. 근데 지금 목수를 하고 있으면서 별볼을 얻지? 근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정에 네 자손으로 태어남으로써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별볼 넘는 목수의 가문이 다시 왕의 가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표적에 의해 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족이고 너는 왕의 가문이고, 그런데 지금 별 볼 없어. 그렇지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너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시는 기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킨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한참 떠들고 나니까 뭐 이런 생각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설교하는 스타일 이런 거.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야, 우리랑 설교가. 여러분, 나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족입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랑 뭐 알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뭐 보기나 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뜯어보니까 요셉에게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요셉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권세를 주었다. 왕 대신 하나님, 창조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왕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냐?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팔자 고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냐면 별 볼 없던 목수 요셉에게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죄악 중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끝납니다.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만 보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 필요 없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순종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 다 같이 시작.
예.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뭐냐? 꿈꾸고 나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주석들을 쭉 보니까 1번 순종이 뭐냐? 아내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간음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내를 순종해서 자기네 집에 데려왔다. 그게 이제 1번 순종이에요. 2번 순종이 뭐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게 2번 순종이에요. 순종을 두 가지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데려온 다음에 애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들의 희생적인 순종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선 계속 읽어보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인생을 걸은 순종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처녀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해버렸어. 인생이 걸린 거야, 자기의 인생이 걸렸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남편 되는 요셉은 자기하고 동침도 안 한 여자가 저기 어디 가서 애를 임신해 왔어. 근데 꿈에 선자가 말씀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너는 받아들여라, 믿어라, 순종해라.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있잖아요.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건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민 안 했겠어요? 처음부터 덜크덕하고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였겠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결정을 내렸겠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믿고 순종하자. 결단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바꿔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게 됐을까. 내가 이 결단을 잘못하면 내 인생이 끝내버리는데,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판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숨 걸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며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했다니까. 인생을 다 걸었다니까, 이 부부가. 그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요셉의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뭐냐면 맨날 얘기했던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원죄가 없어지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 아담부터 흐르는 죄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씨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뭐냐? 죄가 흐르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야 의인이 죄인을 구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물 밖에 있는 자가 건져내야 되는 거지, 같이 빠져 죽으면서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뭐냐? 동정녀 탄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로 통해 가지고 오면은 죄가 전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원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의 이 정신은, 이 내용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안 받았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게 뭐냐? 이방인인 우리도 누구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참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아이가 메시아가 돼서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순종했고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그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의인,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또 전통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헌금 활동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국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의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맞죠? 뭐하러 오셨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과 함께했냐?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요셉의 의로운 자라고 했던 요셉, 그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하고자 하는 의로운 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